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7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먼저 중보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미얀마 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땅에 있는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소원하는 그 라오스 평화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은 이간택 정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30일 금요일에 드디어 출국을 해서 이제 언어 훈련과 현지 적응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어에 지혜도 더해주시고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되지 않는 매우 강한 불교 국가인 그 나라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입증해 주셨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전에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경의 비유가 다 같은 이야기들이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처음에 날이 저물 때라고는 표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죠. 밤바다에서 광풍을 맞이하게 된 사건입니다. 2000년 전의 배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배와 비교해봤을 때 당연히 덜 견고했을 것이고 37절 보면 물이 쳐서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걸 보니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은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행가 가사에 흘러나오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잠긴 그런 식의 한가로운 상황은 분명 아니었던 것입니다. 밤바다는 잠잠할 때 낭만적일지 모르겠지만 풍랑이 일어나면 두려움 그 자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어찌나 컸던지 제자들은 주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따지듯이 이제 예수님께 긴급하게 막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일부가 전지가 어부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현재 이렇게 다급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깨울 정도의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다급히 막 찾아서 깨웠습니다.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공경에 처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서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지는 존재, 사람 아니면 어떤 사물, 어떤 물건이 있겠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의 정말 중심에 누가 있는지, 우리 마음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인지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마음속에 있는 중심의 주인은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여기서 지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동사 독일어의 페어라세는 자기 몸의 중심을 어떤 대상에게 던져버린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던져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자신을 안전하게 내어 던질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게중심이 무너져도, 내 무게중심을 내던져도 안전한 곳,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위기의 순간, 아픔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가 들으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깨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기보다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책망하시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다는 공포의 영역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물로 뒤덮인 혼돈과 공허의 상태처럼 카오스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를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으로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풍랑이라는 외적인 두려움이 이제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했다는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4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앞전에는 폭풍과 풍랑을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이 바다를 신적인 능력으로 제압해버리고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와 만났을 때, 마주치게 될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죠. 선지자 이사야도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뵈서 이렇게 얘기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나를 압도하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섰을 때 나오는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선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압도시켜버리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외의 것들을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죠.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한자 뜻 그대로 두려움과 존경의 자세입니다. 단순히 두려운 존재만이 아닌 존경하며 사랑하는 감정을 포함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두려움을 마주했다라면 나에게 그 압도하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와 마주했다라면 그 대상을 향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40절, 41절 보면 41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질문이 제자들의 질문만이 아닌 우리의 질문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들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바로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분이 내 삶에 닥쳐온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시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명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5월달 중순 지나서 네 번째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 겸 웨슬리 회심 주일을 맞이해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좀 비대면 예배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좀 특별한 교회의 절기나 우리가 기념해야 될 날이 있을 때마다 좀 대면으로 모여서 원칙적으로는 비대면을 계속 유지하되 특별한 그런 절기나 기념할 날에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